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원인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즉 말하면은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아니면 엄등소란이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꾸준히.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를, 우리 내비게이션을 예수님께 딱 맞춰놓으면은 어떤 삶이 되더라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도계의 신앙이 되지 말고 조절계의 신앙이 되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실내도 25도로 맞춰놓으면은요, 여름에도 25도, 겨울에도 25도, 여름에는 에어컨이 틀어지고 바로 겨울에는 히터가 틀어지고 25도가 딱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 모든 부분이 그런, 흔들리지 말자, 요동하지 말자. 우리도 요즘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민감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이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뒤돌아보지 말라.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상황들인데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치 놋이 소돔문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두 천사가 지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놋이 어땠습니까? 바로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보면은 타락한 이때 타락한 소돔성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인 사람 보면은 5절 볼까요? 그 시대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어느 날 롯의 집에 그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를 보고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천사를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라. 이거 상관하는 단어를 영어로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그런 거 보면은요,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기를 동성연애,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뭘 하겠습니까? 죽인다 했어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가르침, 또 신약에서 보세요.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못 갈 사람들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이 바로 그겁니다. 남자끼리 서로 관계하는 거, 이게 남색이에요. 요즘 보면은 동성연애가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만은 이 부분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하나는 천국 못 가요. 성경에 가르치잖아 보면은요. 그러면서 고린도 6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인데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다. 그러면 소돔성은 이런 상태에서 놋이 제안을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 너희가 좋은 대로 해라. 내 딸. 천사는 손대지 마라. 이랬을 때 소돔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은 롯의 집을 부수고 집에 들어오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모든 세계 역사는,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대로 놔두겠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했는가? 그 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상관역에서 쳐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 눈을
봉사가 되게 만들어. 어둡게 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니라. 죽이거나 살리거나 물리적인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와 지식을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행하시거든요.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능한 것부터도 못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가졌다고 아니면 좀 안다고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노수 가정을 돌봅니다. 12절 보면은 성중에 있는 노수 식구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시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랬을 때 노수 사이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10의 1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뭔가 모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성도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적당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들의 딸들을 결혼한 사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하나님 이 성 멸한다고 하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다 하네. 그랬을 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을 해갔더라. 우리가 불신 가정들이나 안 믿는 영혼들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이 좋은 세상에 적당히 살지 그것을 확실인가 불확실인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노수 사이들은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웃다 그 말은 비웃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소돔성 멸망 때 꼭 지킬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17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 위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시대가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주신 말씀일 때 그것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돌아보거나 뒤에 머물지 말고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뒤에서 우장창창 난리가 났을 때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직진 전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주었을 때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습니다. 여기 소알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창세기 13장 뒤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롯이 같이 재산 분리를 합니다. 보면은 그들이 바로 목축업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기르는 목축 바로 이 짐승들이나 더 나가서 롯이 조카가 기르는 짐승들이나 서로 번식하니까 땅은 부족하고 초지는 제한돼 있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먼저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조카하고 삼촌 간의 관계인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덕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재산 분리하자. 네가 먼저 우하면은 내가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먼저 선택해. 그런데 조카가 좀 욕심이 있었죠.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기름지고 좋은 소알성 이게 소돔과 고모라향 땅입니다. 여기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박토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 하는 요소들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는데 내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장애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것 때문에 죽거나 어려움은 아닌데 장애.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대로 살아가. 너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연약한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내가 연약하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안 줬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 봐서는 너무나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 육신의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거 치워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며 많이 간구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너 지금 그래 기도하고 있지 않냐? 나 의지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 받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좋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딱 잡고 있습니다. 속 바로 꽃들이 잡고 있듯이 너 이거 풀어주면 도망가. 내가 잡고 있어. 이게 해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타락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삶에 굉장히 어려움도 아닌데 뭔가 모르게 2% 부족하듯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되죠. 보면은 심판하던 언약과 약속 그대로 지키는 거 보면은요. 심판하는데 심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심판했을까? 심판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음란과 타락이죠. 보면은 타락한 문화, 상상을 초월한 문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음란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본 소돔성을 멸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서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음란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본을 보기 위해서 소돔성을 멸망을 시킨 것이다.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래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가 새해를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이 본문을 정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왜?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타락한 세상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거 흔들리지 말고 경건하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비같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당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는 시대를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경 모든 말씀은 66권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묵시로 계시로 요한계시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소망하는 거. 주님의 세상에 이 땅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신약의 종말장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이런 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세 지말에 근신하에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느 날 주님 올 줄 모르거든요. 성경의 모든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런데 이루어질 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에이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교훈과 책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멸망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 사는 우리가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때와 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아버지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요. 재림주로 구원주가 아닙니다. 심판주예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년 후에 올지 우리는 몰랍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와 소망 여러분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한 노서 안에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서 안에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17절이었어요. 다시 봅니다. 17절에 중반절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거거든요. 돌아보지 말고 계속 직진, 전진, 앞으로 가라겠지 뒤돌아보지 말라겠거든요. 아마 노스 부인은 그랬을 겁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요즘 말하면 물질 문명이 그 시대에 발달되었습니까? 쾌락문화, 상상할 수 없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불금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그런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지역이 우당탕탕 막 무너지니까 아이고 아까워했으라는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창세기 3장에 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배고파 따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마귀의 유혹.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6, 17절 말씀 보면은 절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기, 금령이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 뒤 돌아보지만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에게 준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물질 문명, 우리 눈으로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같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미혹합니까? 갈수록 신앙 온전히 지켜나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이제 더울 줄 모릅니다. 시대가. 많은 것이 화찰란한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 신앙이 바로 더 근실하게 깨어서 무장해야만 이것을 이겨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바로 이 노스 부인은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사 43장 18절 말씀에도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해요. 우리가 지금 2026년도가 2, 3일에 우리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2025년도 우리에게 그 잡혀있던 모든 것 때문에 계속 그것이 잡혀있으면 새 일을 행하는데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에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나 트라우마 있다고. 옛날에 그 어려움 때문에 보기만 하면은 자랄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끝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귀한 미래 비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비전을 향해 나가자고 그랬거든요. 비전.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나가고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당한 소돔성 상태가 어떤 것인가?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요. 노아 홍수 사건을 이루면서 물로 세상 심판하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 불심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마음으로 상기해 봅니다. 그렇구나. 주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 바로 온 세상이 바로 이 불과 유황으로 뒤덮이고 다 치솟는 그 시기에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롯은 믿음이 아니에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을 구원합니다. 가정을. 그러는데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보면은요. 누구? 그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시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우리의 믿지 않은 가정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나 때에 따라 연락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가 이 성을 멸망당하 나갈 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이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구원받았더라. 건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만 기도하는 내용, 저 영혼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마지막 주님 언젠가는 재림할 때 다 구원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다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고 어떤 상황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우리 하나님이나 소망하며 천년왕국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주의 이 놀라운 신비 비밀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 간구함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주의 모든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뭔가 머리 어떻게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 그러면서 우리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 2, 3일 남아있는 귀한 이 바로 이 끝에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2, 3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기쁨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모든 기도가 주의 나라에 일납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